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그 누굴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나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속에 영광의 빛이 죄와 장막에 간식 소리가 나네. 주의 사랑이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어디지 않는 그분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니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큰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나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니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나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너희를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단위에 주만 합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를 이루시네. 주님 완전하니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을 이루시 주는 완전한 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시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어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영숙한 하신지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어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이제 드리거든요. 어른들. 그때 이제 제가 화요일날 설교를 오늘 이본문 차례라 가지고 이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이 청년들에게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다. 작년에 한 10개명 잠깐 했던 것 같은데 1개명부터 4개명까지 한목에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대로 좀 깊이 얘기한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걸 제가 안 가르쳐 드려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성경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그렇게 결혼식 남녀가 부부로 이렇게 살기로 하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언약식 같은 그런 것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증거판, 10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보고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거의 기적적이죠. 사람 물 3일 안 먹으면 죽는다더라고요. 근데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아주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에 있는데 문제는 이 땅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려서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모세를 못 기다려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춤추고 뛰놀았어요. 음란한 행위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무진장 진노하셨죠. 모세도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돌판을 깨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쟤를 전멸시킬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율법들 내 백성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2절 보여주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제일 먼저 전한 내용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지켜질 때에 너희와 나와의 그 언약 관계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했는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극형에 처해야 될 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출애굽기 31장에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동일한 내용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표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 증거가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쁘면 하루 정도 뭐 빠져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밭갈 때 이게 뭐냐면요. 이 밭을 갈아줘야 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밭을 안 갈아주면 수확에 엄청난 손해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둘 때 수확기 그 수확기가 있는데 이때에 거두지 않으면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벼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9월달 되면 이제 알곡이 익잖아요. 그때가 되면 새떼들이 이 익은 논밭에 막 달려든대요. 그러면 새떼가 와가지고 그 벼에 알곡 그 거기를 흰물을 쫙 뽑아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수확기에 정확하게 빨리 수확해야지 손해가 안 나지. 이 그냥 내비뒀다가는 새들이 다 빨아먹고 쭉정이 농사 되는 거죠. 그만큼 거둘 때, 밭갈 때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 중요한 시기에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유의합니다. 정말 너희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뭔가 막 열심히 해야 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막 공부도 막 고3일 때는 막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기본이야.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켜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표시가 주의를 지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내가 하면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하나님 아니에요. 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저 살겠습니다. 라는 증거인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이고, 좀 굉장히 강력 있게 원문에 보면은
절대로 불도 피우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금지예요. 하나님 언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날을 이 주일을 위해서 살아라. 예, 주일에 불도 피우지 마라.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에요. 불을 피워야 음식을 해먹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는 전날 주일에 먹을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먹을 거를 다 준비를 해놔라. 뭐 이런 뜻인 거죠. 오직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셔서 토요일 날에는 이제 만나를 주일 것까지 안식일 것까지 거둬들여라.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거둬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제 이틀분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또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너희들은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매우 중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안식일하고 주일은 좀 다르지 않나요? 안식일은 구약이고 그건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신약의 개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이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고 또 콘스탄틴 대제가 이것을 주일에 지켜라 이렇게 법령을 내리고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그 계명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건 아니죠. 이 안식일의 구약의 개념이 이 주일에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신약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그 정신과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의 주일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은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이거는 안 지켜도 돼요. 버려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여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율법을 예수님이 더 온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왔고 온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막 그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란듯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일이요 그냥 뭐 일만 안 하고 그냥 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는 그렇게 우리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날이 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더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중부권과 북한 쪽에 아주 선교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옛날에 소련에 가셨었대요. 옛날에 소련이 있을 때 그때 소련에 갔을 때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저건 좀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울기만 할까 이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그렇게 울기만 하냐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지하교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 사람들은 이게 살아있을 때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소련의 뭐 이런 그 뭡니까 공산당원들 있잖아요. 경찰들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 오늘 발각되면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눈물로 그냥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요 예배 목숨을 걸었었어요. 김사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 젊을 때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이었어요. 이등병이 군에 딱 갔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는 상사가 우리 부대는 교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교회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등병이 저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부대 밖에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강목으로 이 김사환 목사님을 두들겨 팼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공병원에. 그럼 이제 이 정도 맞았으면 안 가겠지.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군대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지. 병원에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김사만 이등병이 두들겨 맞았는데 강목으로 때리는 사람이 더 이상 지쳐서 때릴 수 없을 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오다고 사라고 뭐 모든 게 다 터져가지고 다 들러붙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앉아서 변을 볼 수가 없어서 서서 변을 봐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장기 입원 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요 주의를 이렇게 지켰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이 예배, 이 주일,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거룩한 날.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코데시인데요. 구별, 선별입니다. 이 날은요. 구별된 날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과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놀기 때문에 구별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날은 특별하게 우리가 따로 떼어놓는 날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귀중한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는요. 또 어떻게 말씀하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 날을 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우리 마음대로 쓴 거죠.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민수기 15장 3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예레미야서 17장 27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땅을요 불을 놓아서 궁전을 다 태워버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망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하기 전에 성악하고 시립합창단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주일날 행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노래를 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직이 있습니다.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돼가지고 집에서 놀았죠. 그 놀 때 내가 제일 후회되는 거는 놀 때 성경 좀 많이 볼 걸. 아직까지 후회가. 진짜 성경 많이 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놀 때 실업급여가 나오더라고. 6개월 받고 나니까 또 이제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몇 달 더 있었어요. 근데 뭐 그냥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더 좋은 조건의 합창단이 TO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제가 노래를 잘해서 들어갔으면 내가 내 실력으로 들어갔다 생각할 건데 내가 연습해서 준비한 노래는 못 불렀어요. 근데 시창을 내가 원래는 옷을 못하거든요. 시창이 뭐냐면 생전 처음 보는 악보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음표만 보고. 그래서 시창을 되게 못하는데 딱 음표 딱 보니까 어렵더라고. 막 샵도 있고 막 엄청 많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너무 잘했는 거야. 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혹 힘든 시간들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 25절에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을 읽기도 했었는데 안식일을 이제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서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유의해서 듣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않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들과 그 신하들이 전차와 말을 타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과 함께 이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며 예루살렘은 영구히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 성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짐 안 지고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을 영구히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땅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땅이 되면요 그 땅은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요.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그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안식일 주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놀러 다니지 않고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귀히 여기면서 거룩하게 지켜냈을 때 어떻게 하느냐. 14절 보여주세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지위에 올리겠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엄청 부유했죠. 그 부유한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즘은 주의 지키기 안 쉽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직업의 모습도 다양하고 뭐 여기도 있지만 3교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참 지키기가 애매하고 난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실 것입니다. 주의 성수는요, 우리 신앙의 근간, 기본. 진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있잖아요. 잠을 자게 되면 예배부터 빠집니다. 그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목숨까지 지키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이 흔들리면 그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죽여라 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죽여라 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게 함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많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요. 주일 잘 지키려고 직장도 그만둬봤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말씀을 줬는데 네가 왜 고민하느냐. 내가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는데 왜 네가 거기에 걱정하느냐. 왜 사람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런 말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증거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솔직히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또 그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그러기도 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일을 귀히 여기고 이 주일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면 저희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경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조상의 그 야곱의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놓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우리에게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나를 주님의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그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이들도 주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이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속삭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여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또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는 은혜가 이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 보여주세요.